오늘 주시는 말씀, 주신 잠언서에 있는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 그대로 복된 새해, 복받는 새해, 축복의 새해가 되고 은혜와 승리의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영적으로 영육간에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도 여전히 환경은 똑같아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염병은 창궐에 있고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잊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또 새해 또 축복을 기원하면서 또 인사를 많이 하는데 첫 인사는 우리는 만난 사람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보면 이 말씀 속에 복된 우리 이 복에 대한 그 인사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하세요. 요즘 더구나 이 전염병 때문에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나지 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늘 참 이 추운 날씨에 그냥 인사가 건강이고 또 이 한 해도 우리의 삶이 참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존경을 받고 칭찬과 사랑받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존경하고 그 이름을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높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명예, 우리 삶의 명예죠. 내 삶의 명예에 대한 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명예, 그리고 또 우리 관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생활, 지금 뭐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난리 나고 있는데 우리의 물질 문제, 부귀, 세 가지 건강과 명예와 부귀의 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건강과 장수예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이 한 해 건강하십시오. 정말 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더 하나님 주신 그 수명대로 우리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왕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더 오래오래 이 땅에 우리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과연 복 있는 이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질병에서 해방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단명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오래도록 건강한 우리의 기본의 수명을 잘 누리는 그런 장수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온갖 병도 다 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사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서 오늘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그랬어요.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건강하고 장수하려는 거죠. 장수하여 많은 해, 우리의 주어진 많은 해를, 해마다 오는 이 한 해도
아프지 말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의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분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신 분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장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너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걸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수의 비결이 뭐냐, 건강의 비결이 뭐냐. 오늘 뭐 복잡한 의학을 공부 안 해도 돼요. 무슨 특별한 우리들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너무나 누구나 평범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마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마라의 그 광야에 목이 마르니까 쓴 물을 그냥 막 들이마셨는데 그 물을 먹고 전부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다 이게 이 물이 사망의 물이에요. 이게 죽음에 이르는 이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못을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호수에 던지게 하고 던졌더니 그 사망의 물이 말이에요. 생명의 물로, 사람이 고치는 물로, 생명의 물로 고쳤어요. 고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을 치료하시면서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병들지 않는 생활, 광야의 그 어려운 무서운 그 위험한 광야를 걸어갈 때 너희들이 병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무슨 나무가지가 신기한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 말씀이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지나가면서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너희들이 의를 행하며 의로운 길로 살아가는 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며 내 계명, 내가 주는 모세에게 준 나의 계명, 네 말씀을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내 모든 규례, 법도와 규례를 다 주셨는데 그런 모든 법도를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나라의 헌법이나 국법을 지켜야 되듯이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건강하고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무슨 현대 과학, 무슨 의술, 약효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로 하면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영양식을 많이 보충하고 비타민도 먹고 운동하고 건강관리 비결을 다 연구하지만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으로 병을 막아주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리고도 병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세상 지식과 상식적인 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우리는 건강하고 사는 것인데 이 말씀 안 믿으면 이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을 우리가 인간이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이건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이 건강과 장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고 그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라고 엄청난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걸 못 지키니까 나라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죠. 그중에 기본적인 말씀 집약해서 나온 10계명 중에도 10계명 보면은 제 5계명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이 5번째 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이 땅에서 쉽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만 공경해도 하나님 명령에 부모 공경하면 그분 순종해야 되죠. 부모의 효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내게 준 너희들의 땅에서 너희들 하는 어떤 환경 어떤 삶 속에서도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리라. 내 생명이 길게 사는 뭐 생명도 길고 모든 우리 주신 이 분복을 오래오래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이 조그마한 이 법만 지켜도 부모만 잘 섬겨도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냐는 거죠.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보상하시니까 부모만 잘 섬겨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의 목적이 뭐 생명이 뭐 그대들 오래 살면 뭐 하는 게 무슨 다 장수를 원하면서도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장수하는 목적이 그냥 생명이 오래오래 있으면서 오래오래 뭐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건강히 일하다가 우리의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누리면서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뭐 누워서 그냥 병들어서 뭐 오래오래 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래 장수하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바로 보람 있는 생애, 가치 있는 생애, 그런 생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소년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대제국의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습니다. 그 목적은 느부갓네살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건강해야 돼요. 먼저 하도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또 그들의 외모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춰야 되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남달리 그들은 특별한 지혜, 특별한 지식과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왕실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왕에게 다 발탁을 받고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 모두 다 그 바벨론 우상 섬기는 그 나라니까 바벨론 신에게 절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그 우상 신이 바쳤던 그 제물이 있어요. 그 우상 제물로 바쳤던 다시 말하면 왕이 먹는 그 궁중의 최고의 음식이었죠. 산의 진미의 음식을 그들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청소년들로서 그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에 바쳤던 제물은 부족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참 순수한 그들의 신앙이죠. 그거 뭐 음식 먹는 거 뭐 건강을 무슨 저가 되겠냐 그러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상식에 맞지 않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부담이 되고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안 먹기 그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작정을 하고 어떤 경우라도 그들은 이 어린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의 방법을 연구해냈어요. 우리는 채식 먹고 그 기름진 그런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그저 생수만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제일했던 거죠. 예. 그 맞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산의 진미를 먹고 온갖 건강 관리를 한 다른 소년들보다도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채식만 먹고도 별 박한 음식이잖아요. 기름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영양실적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이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이 명령에 순종하면 지킬 때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건강도 우리 생명도 살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성경에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다니엘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네 명이죠. 네 소년에게 보세요. 지식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계명을 지켰더니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는데 온 나라에 그 온 세계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중에 다니엘은 그 당시에 또 특별히 다니엘에게 복을 줬는데 어떤 복입니까? 왕 다음 가는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국무총리에 올라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 왕, 이 세 왕, 네 번째 왕까지도 왕을 다 섬기면서 오래오래 장수한 거죠. 모르겠어요. 백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백성과 그렇게 오래 왜 사는 것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백성을 섬기고 그 다음에 온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 민족을 위해서 그런 많은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오늘 이 잠언서에 주신 3장 1절 나의 법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적인 비결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곳에 있다는 거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방법과 의술과 그 다음에 제약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거 찾아오는 이 인류의 병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또 백신을 만들고 코로나 병도 막을 수 있다지만 지금도 아직도 요원하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의술도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법칙대로 자연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렇게 무서운 이런 병이 나올 리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은 비결이 없어요. 비법이 없습니다. 오늘 금년에 우리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특별한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에도 보세요. 3장 5절부터 8절 거기도 이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뢰하는 것입니까? 지식을 너를 의뢰하지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을 내 노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운동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호와를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런 것도 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떠난 그 모든 방법은 소용없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너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지 말지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자기의 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인류가 죄 때문에 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그게 방법인데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요. 보약이에요, 보약. 양약이에요, 양약. 진짜 치료약이에요. 그것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골수까지도 이렇게 윤택하게 아주 창창하게 말이죠. 젊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 신앙의 위인들은 다 특별한 경을 재어놓고 다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로 우린 구약에 가득 찬 신앙의 위인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비결 무엇입니까? 장수의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이 한 해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과학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온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민족이 어디냐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그들은 무슨 구약 성서 말씀, 이게 참 성령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게 지혜고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이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생활 가운데 지키니까 그들은 지금도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걸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들은 장수의 민족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년에도 우리가 병을 이기십시다. 코로나 병 때문에 다 염려스러운데 병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순종해서 장수와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의 이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과 장수의 복은 받는 이 하나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또 복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무슨 복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생애. 이것이 뭐예요? 우리 명예의 명예, 그리스도인의 명예, 복된 이 명예를 받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한 생애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귀중히 여김 받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복된 이름으로 온 인류가 추앙하고 높여준 것 같이 여러분 복된 생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명예가 이렇게 명예가 귀하게 여김 받는 거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요. 최고의 행복한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솔로몬 왕이 나오죠. 솔로몬 젊었을 때 왕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죠. 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산당에 나가서 1,000번이나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그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분별케 하자. 선악을 잘 분별케 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받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 축복의 그 명예에 대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부러워하고 높이는 그러한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해서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어떤 왕도 이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예의 복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나누어주고 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왕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부친 다윗 왕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처럼 가장 큰 이 명예, 오고 오는 세대의 솔로몬 다윗의 왕, 그 이름이 높임 받은 거예요. 정말 복받는 이름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하신 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명예스러운 생애가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행복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도 명예 있지만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인간이 준 명예는 그건 그건 잠시 명예고 어쩌면 또 그 명예가 오히려 우리가 해를 가져오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주는 명예는 그건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래 추앙받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그거는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예, 이 명예는 이건 천하 누구도 도둑질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거, 영원히 명예로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귀하고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이 한 해가 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살아있는 동안 남에게 욕먹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참 흠모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말이죠. 우리 자녀에게 복을 받고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알아주고 그는 성실하고 훌륭한 인격자이고 신앙을 지키고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 듣는 거야 그 말이에요. 남들이 손가락 기를 받고 죽을 때 보면 다 알잖아요. 그거 참 잘 죽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잘 갔지,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가니까 참 편하네, 그런 말 듣는다면 이건 참 불행한 삶이었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이 한 해가 정말 보람 있는 이 한 해의 축복, 이것처럼 가장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참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없지만 잠깐 짧은 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사랑스러우게 가신 게 예수님의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보십시오. 본문 잠언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자와 긍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와 진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구원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업을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떠나가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목에 메고 그 복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회개한 삶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 옛사람은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은 중생을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받는 이런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이죠. 복 가정에 있으려도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남을 위해서 헌신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적선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복음을 나누어 줬는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산 그러한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 보시오. 다 오고 온 세대의 은총과 귀중히 받는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거지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귀한 명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명예예요. 요즘 사람들 욕하면 명예 훼손죄도 많이 있지만 말이죠, 그만큼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명예훼손죄가 얼마나 그 법이 강합니까? 함부로 사람을 모독하면 명예훼손죄로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듯이 말이죠. 이런 우리 이 한 해 칭찬받는 이 한 해, 하나님이 기뻐받는 이 한 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새해를 받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도 욕먹었으면 올해도 또 욕먹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욕먹지 않은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이런 욕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 어떻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서, 민족도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에게 또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누구나 다 존경하고, 아브라함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높임받는 거죠.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더 나아서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다음에 저주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빌면 복 받는다. 이만큼 이 권세 있는 것이 우리 명예인 것입니다. 창대케 내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옛성을 버리려는 거예요. 옛날 옛성 우상 섬기고, 아브라함도 그 조상 때문에 내려는 우상 섬기고 우상신도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활, 자기가 하나님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옛 생활, 육신의 생활, 정욕의 생활, 세상의 삶, 하나님 모르는 그와 같은 그런 삶에서 떠나가서 주님이 앞으로 옮겨서 거듭나고 중생을 회개하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신앙의 생애로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는 신앙생활 이제 작년까지 있던 그 모든 허물과 부끄러워 보고 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뭐예요? 앞에 것은 새 것을 십자가를 잡기 위해서, 주님의 그 부르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이 명예, 은총과 귀중, 하나님 앞에 은총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받는 이것이 명예,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강조는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죠.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삶의 변화가 있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는 거죠.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좀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 구별된 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명예의 복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과 저주의 이 채무, 가난과 저주면 다 우리는 빚을 지고 있어요. 빚에 이 물질의 빚 때문에 오늘 나라도 빚 때문에 빚돈이 올라앉고 회사도 다 망가지는, 빚에 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다 팔아먹어야 되고요. 개인도 다 파산되는 거예요. 사업도 다 파산 신고됩니다. 가난과 저주의 이 채귀, 부채를 지는 이 귀신이에요. 이 저주의 귀신, 이 채귀에서 벗어나서 부귀의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부귀, 건강과 장수와 명예와 부귀 아니에요? 세 번째가요.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정말 부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가 우리 돈 주머니죠.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먹을 양식이죠. 즙 따서 포도주를 따는 그 짜는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뭐 포도즙 집 넘치면 오늘 기쁨의 생활입니다. 이거는 행복한 모습이죠. 걱정 의심이 없는 모습이고, 창고에 이렇게 소단물로 가득 차 있는 것,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은 이건 부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빚지고 체주에 그런 가난 저주 아래 살 이유가 없다는 그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물질 문제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뭐 여호와가 우리 목자인데 불을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들의 필요한 것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소유 가운데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비결은 우리 가진 소유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우리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더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천국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최선의 것으로 내가 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복 다 받으신다네요. 다 받은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확실한 부자죠. 그냥 잠시 뭐 인간의 수단 방법을 죄짓고 보는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우리가 해를 주고 우리 생명을 좀먹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 진정한 부자예요. 영구 없어지는 그러한 부류의 부, 하늘에서 아주 상급받는 그러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끼치어야죠. 전달해주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는 거지, 우리만 잘 먹고 그냥 배뚫으며 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게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보세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 우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가정이 복 받고, 나 때문에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친구가, 나 때문에 다른 이웃이 복을 받게 하는 거죠. 복의 근원 자의 사명이죠. 이게 부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먼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11조의 예물로,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가장 귀한 것이 11조예요. 시간도 11조, 건강도 11조, 지식도 11조, 물질도 11조, 뭐 다 11조예요. 그거 다 주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11조의 예물로 하나님을 섬겨 너희들이 이 저주와 가난과 이 채무, 채귀, 부채의 귀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보장하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구약성경 마지막 책에 3장 10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약속 주신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복받기로 하셨는지. 금년 새해 우리 다 복받는 이 새해, 복된 새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는 거예요. 자전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일에 쓰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그 다음에 막 눌러가지고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아예 안겨준대요. 안겨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헤아리면 우리도 헤아림 받게 돼. 하나님의 헤아림 받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금년 새해는 우리 잠언도 3장 1절 10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마음이 생기고 꼭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합시다. 정말 장수의 복을 누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하늘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아름다운 이름, 우리 명예, 이 명예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부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복받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이 민족 온 인류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